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의 제목은 더 신사적인 베레아의 사람들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보 뒤쪽에 가시면은 제가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들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 이름들을 적어 놨습니다. 10절부터 15절 이 짧은 구절인데 도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영어로 데살로나이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도시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개 있죠. 그 도시의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인데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 현재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 맵에 들어가시면은 이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어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은 세살로니케이라는 도시예요. 현재도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죠. 그래서 바울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간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브리아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있는 도시예요. 현재도 이 그리그로 보시면은 베로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베리아라고 되어 있는 현재도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가게 된 도시가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텐스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 도시죠. 헬라어로 아세이나라고 되어 있는 에이센, 지금도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도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은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도시로 그리스죠. 그리스라는 나라로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 살고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디아스포라라는 말씀 들어보죠. 멀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아직 신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형제죠. 근데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코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타코마에 내려와서 7년 정도 지났는데 형제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저희 형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형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무슨 뜻일까요? 몰래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우리도 듣고 구원받은 이 말씀이 다른 도시에서도 전해져야 되고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은 이게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귀한 메시지니까 다른 데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지금 베레아로 갔는데 그 전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카에도 바울의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형제 안에는 작은 숫자의 유대인과 많은 숫자의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다를 것이고 쓰는 말도 좀 다를 거예요. 바울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하고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종족은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얼마 전에 형제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몰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For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너희들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For as many of you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put on Christ. 너희 중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합하여진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There is neither Jew 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유대인도 없고 그 안에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도 없고 slave, 종도 없고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의 형제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그 형제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고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뜻은 사회 계층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일꾼을 쓰는 사람이나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형제들을 바울이 얻은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형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거예요. 인생에 남겨지는. 그래서 이 바울이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면서 이 베레아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주제가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The more noble people of Berea.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버전은 fair-mi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너그러운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신사적인 것, 너그러운 것, fair mind, noble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온 것인데 근데 무슨 이 분위기인지는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겠구나. 여러분들 각자 생각에 머릿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면은 제가 헬라어를 써놨습니다. 여기 주보에 유게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유게네이스라는 단어를 번역해보면은 노블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귀하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격, 성향을 가진 것을 고귀하다라고 하면 그 사전을 또 찾아보면은 이러한 뜻입니다. Personal qualities that people admire. 성향이잖아요. 사람의 성향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성향인데 honesty, 정직, generosity, 관대, courage, 용기. 이러한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레아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전적인 정의고 성경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진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sincere will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의 작은 2번, 진실한 의지, sincere will. 그 다음에 11절 두 번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They receive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with all read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eagerness, will, readiness,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readiness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딱 나타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멈추고 그걸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왔으면 이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레디가 돼 있던 사람들이다.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이 뭔지 듣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For if there is first a willing mind. 왜냐하면 만약에 willing mind,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다면 it is accepted according to what one has.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And not according to what he does not have.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없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은 사실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난한 교회가 있었고 마게도니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교회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때 willing mind,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고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베레아 사람이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의지가 있은 거예요. 의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시 반에 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됐으니까 들려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내가 저 말이 진짜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로 작정했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 읽어보자 하고 쭉쭉쭉 해서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 말씀 뭔지 한번 내가 잘 새겨보자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읽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인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인지. 간절한 마음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 것이다.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I will come into him. 그에게 들어가서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그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표현은 저는 처음에 이 표현이 옛날에는 너무나 이해가 됐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이해가 또 안 됐다가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문을 열지 않아도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난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해서 믿어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어지게 된 거지. 나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년 1월 1일에 난 하나님을 버리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은 거랑 밥 먹고 싶지 않은 거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사람도 다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말씀의 지식보다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베레아 사람들은 신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중간 부분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And searched the scripture daily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성경을 매일 searched, 조사하였다. To find out, 이것이 진짜인가. A 보시면은 성경을 상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search the scriptur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시면은 아나크리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examine, 우리말로는 조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사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연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냐면은 생각하면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관심 있는 것 인터넷에서 찾아보시잖아요. 어떤 상품이든지. 그럼 그 상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연구해야지 실제로 내가 받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연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성경을 또 다른 챕터나 이런 데 읽어보면 해석이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The works of the Lord are great, studied by all who have pleasure in them. 여호와의 일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in them, 그 위대한 일들을 all who have pleasure,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study, 공부를 합니다. 기린다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아직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자연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구하다, 조사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한 마인드로 성경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품 설치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단어를 치면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설치가 됐다고 무조건 그 상품을 주문하진 않잖아요. 그걸 비교를 해보죠. 그 열심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심이 뭔지 아시죠?
우리 다 갖고 있는 열심이에요. 그걸 성경에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조사하였다. 읽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ungodly.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Who walks not, 그 사람은 걷지 않습니다. In the counsel of ungodly.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nor sit in the seat of the scornful.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오죠.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but he delights 즐거움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In the law of the Lord. 여호와의 법에,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And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law, 율법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 묵상할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지금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즐겁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안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악된 길,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결정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 포인트는 수많은 결정에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됐든 잘 안 됐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는데 search죠. research고 examine인데 그거를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식사 안 하시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밥을 어느 정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드시면 몸은 약해지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조용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셔라 하고 말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거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직접 내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말씀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결과가 일어나죠. 12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도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귀부인, 헬라인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은 진짜 그 지역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도시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어요. 그들을 뽑아서 그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베레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한 길을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베레아에서는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신중하게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열매가 일어나는 중에 또 시험도 같이 와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와서 The Jews from Thessalonica learned that the word of God was preached by Paul at Berea.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바울로부터 전해지는 것을 알고 또 거기도 가서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They came and stirred up the crowd.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소동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 아무런 트라이얼이 없잖아요. 이런 시험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땅 열심히 파시면 땀나죠. 그리고 몸도 쓰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면 그때부터 트라이얼이 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간에 뭐 끼어듭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 하면 바로 핸드폰 같이 열고 싶은 마음 동시에 들어요.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우리 가족을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자.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드리자. 시간을 먼저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먼저 하자. 그러면 트라이얼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미생물이 전혀 빠져버리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건강한 거랑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트라이얼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갖고 계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뭘 하기로 결정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트라이얼 주시면서 그걸 이겨내가면서 한 발짝 성장하시면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14절 15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거기라는 것은 지금 베레아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베레아에서 새로 생긴 형제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른 도시로 보내려면 그 지역 사람이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들은 주 안의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 안에 형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최종 형제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예요.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제 바울을 보냈습니다. 바다까지 갔다는 것은 이 베레아에서 다음 도시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바다로 배를 타고 갈지도 몰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아덴, 제가 말씀드렸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맨 밑에 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까지 바울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료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잖아요. 그들을 베레아에서 빨리 이 아테네로 오게 해라 라는 말을 그 동행해 준 사람한테 말하고 그들은 다시 베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혹시 바울이 중간에 습격이나 이런 걸 당할까봐 바울의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결국은 저희가 변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항상. 그런데 뭐 새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쭉 지나가는 거면은 언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그런 마인드도 각성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새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저희 마음속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올해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